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색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 자리는 참 늘 설 때마다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 부담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고 싶은데,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쉽지 않은 길. 네, 과연 무엇이 쉽지 않은 길인지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나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모를 걸 기대하고 냈는데 너무 잘 아나 봐요. 네, 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참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또 동떨어져 있다고 얘기할지라도 들릴 수밖에 없는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좋아하고 또 그 사람들께 열광하고 때로는 쫓아다니면서 뭐 콘서트장을 가거나 편지를 보내거나 선물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누군가의 팬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물어볼까요? 너는 누구의 팬이야? 방금 말씀하신 가운데 주우규 목사님의 팬이라는 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역시 우리 아이들 아주 훌륭한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카일 알드먼이라는 사람은 이 팬이라는 단어를 기독교에 적용해서 하나의 책을 썼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아마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만한 책이고 또한 읽어봤을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을 향해 너희가 진짜 제자가 맞느냐 아니면 혹시 너희가 팬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그 당시에 예수님은 굉장한 슈퍼스타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안증뱅이가 서게 되고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수천 명이 먹고도 남았으면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벌이셨고 이것들을 통해 당시에 너무나도 굉장한 슈퍼스타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이 믿기 힘든 이 일들을 그 현장에서 봤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갔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리 와봐, 내가 떡 하나 더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내가 옆 동네 갈 테니까 나랑 같이 갈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어쩌면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꽤나 무겁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고 싶거든 너희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쉽게 따라올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당시에 이 사람들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르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네. 놀라운 일들을 계속 보게 되네. 어쩌면 나도 예수님께 뭔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더 부자가 되거나 더 성공하지 않을까? 나의 고민이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따라다니던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여 쫓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을 내 삶에 이용하고 싶은 마음에 따라다니던, 뭔가를 얻고자 쫓아다닌 예수님의 팬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복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득이 되는 복만 바라는 신앙의 형태. 내가 중심이고 내가 초점인 거예요. 내가 더 부자가 되고 내가 더 성공하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고 내가 잘 되길 바라는 신앙. 마치 내 필요와 만족을 위해 쫓아다니는 예수님의 팬의 모습. 하나님은 이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팬과 진짜 제자를 명백히 구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이 길을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 안에 이 팬의 모습이 조금씩 생기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최근에 했던 기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까? 아니면 오로지 나를 위한 기도였습니까? 물론 우리는 복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셨고 구할 권리를 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그 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가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실망하시겠습니까? 지난 봄학기 마무리 상담을 하며 아이들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중에 새를 굉장히 좋아하는 한 친구는 평소 집 베란다에 새들이 언제든지 와서 밥을 먹고 쉬었다 갈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 새들을 관찰하는 취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가철새연구센터에서 일하고 싶다 했습니다. 대단하죠? 전 이 친구를 통해 그런 활동가 기관이 있다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 여러분들 중 각자 자신의 비전,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 친구가 있을 거고, 혹은 아직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과 비전, 그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원하는 삶의 자리가 거절되고 좌절되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시겠습니까? 어쩌면 이 모습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에게까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며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이를 믿는 제자들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다. 이 로마 시대 가운데 우리와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통치하실 왕이 오셨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은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소리치며 환영했죠. 이제 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이제 살기 좋은 나라를 좀 만들어주세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지만 이를 알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들을 피해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죽으러 가겠다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고 말렸죠. 예수님, 이 나라의 왕이 되주셔야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으실 분이 아니잖아요. 이에 예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이 모습들을 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실망하고
성경의 제자들이 근심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내 생각에 예수님은 이렇게 되셔야 해. 우리에게 이것을 해주셔야 돼. 이 생각들이 무너졌을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이 거절되고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떠나갔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죽임당하기 위해 끌려가실 때 제자들 역시 두려움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를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그 큰 사랑을 경험하였던 첫 감사와 감격이 어느덧 무뎌지면서 어쩌면 나를 위한 신앙, 나의 성공과 잘됨을 위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내가 중심되는 신앙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중심되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떠났던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죠. 자기 목숨,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는 그 각오와 결단이 있을 때,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노라 한 다짐이 있을 때 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다짐하고 제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제자들 앞에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영광의 길이었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어보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나도 너 사랑한다. 와, 좋다. 이렇게 하고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그 뒤에 18절, 19절이 그 요구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야,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나를 따르고 싶니? 나의 제자가 되고 싶니? 그런데 그 삶은 내가 이끌어가는 삶이기에 너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할 수도 있어.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수도 있고 너가 원하는 그 삶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어. 이런 길일지라도 너가 정말 제자로 살고 싶니? 정말 그렇게 살아도 괜찮겠니? 그럼 나를 따르라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을 그때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나를 따르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제자의 삶을 결단하며 고백하는 베드로에게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성공을 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물론 성공하면 너무 감사하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그러나 우리 공동체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한 목적을 가진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찾기 위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찾기 이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함께 결단하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 팬이 아닌 참된 제자가 되겠노라, 그렇게 결단하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밝혀주시고 우리는 그 비전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공동체의 이유라 생각합니다.
이건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이라고 잘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자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 내가 준비하는 그 길이 과연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제자로 살겠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삶으로 움직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믿는 자들을 향해, 우리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의 의미와 무게감이 최근에 참 깊게 느껴졌습니다. 제 아버지가 골수이식을 받으면서 면역력이 0으로 떨어졌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그 상태를 보고 마치 신생아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건강할 때 했던 습관들, 먹었던 음식들,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했던 행동들,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하나하나 새롭게 맞춰 나가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새 사람이 되는 모습과 같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노라, 제자로 살겠노라 다짐하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세상을 쫓아 살아가던 이전의 내 모습, 내 생각, 내 가치관과 행동 모두 다 버리고 비록 어색하고 쉽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제자의 모습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게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뿐인 제자가 아니라 삶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의 길을 가고자 몸부림치는 초보 제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접니다. 작년 여름까지 저는 경상도에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사역을 하다가 결혼을 하면서 경기도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앞으로의 계획들을 함께 상의했는데 사실 그 계획에는 교회 사역은 없었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로 살면서 교회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 많이 지쳐있던 것 같습니다. 평일에는 기독교와 관련된 남을 섬길 수 있는 직장을 다니고 주말에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때때로 타지에서 목회하시는 아버지를 도와드려야겠다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전 이 계획이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구하려고 할 때쯤 사고를 당했습니다. 왼쪽 발목인데 완전 파열. 9월에 사고를 당해서 수술을 하게 되었고 몇 달을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침대에 3개월가량 누워 지내면서 내 계획이 너무 늦어졌다. 이제는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곳저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계획하는 곳들마다 다 막혔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안 풀리나 싶을 정도로 다 막혔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기도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을 쫓던 사람들, 초기 제자들의 모습이 저에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계획이 있고 아니 평상시에도 교회를 틈틈이 섬기겠다는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쫓아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원망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길을 막으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있을 때 우리 글로벌 홈스쿨 아카데미에 대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교회 사역을 지금 당장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신다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내 계획과 상관없이. 그래서 오케이. 일단 서류라도 넣어볼게요. 그렇게 하나님께 타협하는 심정으로 서류를 넣었는데
서류를 통과하고 면접을 보게 되고 면접 보고 그날 밤에 우리 목사님께서 전화하셨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세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하나님, 결국 또 교회인가요? 내가 가지고 있던 계획들을 다 무너뜨리는 건가요? 그리고 그날 밤 저와 아내는 함께 기도하고 얘기하다가 지난 몇 달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계획이 무너지는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곳으로 순종하고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가지고 저는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처음 와서 들었던 얘기는 전사님이 기다렸어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많이 찔렸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기도하며 기다리던 그 전도사가 과연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도 괜찮을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알면서도 나를 여기로 인도하신 건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사역을 하니 점점 더 분명하게 느껴져만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구나.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너무나도 귀한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만나 오히려 제가 섬김과 격려를 받게 하셨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갈 수만 있다면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감사함을 가지고 이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 것은 제 자랑을 하고 싶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전히 제 앞길을 모릅니다. 제 계획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곳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그 인도하심이 지금의 저에게는 가장 최고의 인도하심이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미래에 대한 계획들 또한 내 자녀에 대한 기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의 길, 아무나 갈 수 없는 쉽지 않은 길.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길을 누구나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이 제자의 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제자로 살기 원하시나요? 이 길을 걸어가길 원하시나요? 아멘. 정말 참 귀한 고백입니다. 비록 이 길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길을 나 혼자 걷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직 밭을 제대로 갈지 못하는 어린 송아지는 부모 소 옆에서 부모의 멍에를 함께 맵니다. 이때 그 어린 송아지에게는 큰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쟁기를 끄는 힘은 오롯이 부모 소에게 갑니다. 어린 송아지는 부모 소가 밭을 가는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따라하며 조금씩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너희에게 다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이끌어 주겠다. 주님께서 제자의 길을 가고자 몸부림치는 저와 우리를 격려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붙잡아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앞서 걸어가셨던 그 제자의 길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함께 걷자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쉽지 않은 길,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 이 제자의 길을 여러분 모두가 기꺼이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너는 나의 사랑이다. 너는 그 어느 보석보다도 귀하다. 주님의 그 나라와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비록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란 나의 모습이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어느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고 아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나 우리가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우리 주의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아멘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기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그 쉽지 않은 길 그러나 주님이 동행하시는 그 길을 내가 기꺼이 걸어가길 원합니다. 내 평생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의 뜻을 밝히 보이시고 그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것이 우리의 참된 고백입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참된 고백임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주의 제자로 살기로 합니다. 비록 쉽지 않은 길일지라도 주님 그가 이 길 가운데서 주님이 동행하시면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기꺼이 이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 앞에 결단만 나아갑니다. 고백하면 나아갑니다. 주님 내 평생 주의 제자로 살기로 합니다. 내 평생 주와 복음만 위해 살기로 원합니다. 이 쉽지 않은 길 가운데 나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여 주관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나의 부모, 나의 자녀, 나의 친구의 손을 붙잡고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자의 길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혼자서는 패하겠거니와.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주셨고 우리에게 GHSA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둘이면 맞서 싸우겠고 세 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 우리가 함께 제자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의 부모와 자녀 친구를 위해서 서로 축복하며 결단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희 혼자서는 패하겠거니와 둘이면 맞서 싸우겠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로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지금 나의 부모에게, 나의 자녀에게, 나의 친구에게 이 공동체 가운데 참으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모든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삶을 주 앞에서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중심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쉽지 않은 길, 이 제자의 길, 이 길을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붙여준 나의 부모, 나의 자녀, 나의 친구, 이 공동체와 함께 이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 난 여전히 부족합니다. 난 여전히 모자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그 말씀 붙잡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주님,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우리의 결단은 여전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우리는 오직 예수의 제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느 시간에 있든지 간에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예수 닮아가게 하시며 우리를 제자의 길로 초대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사옵나이다. 아멘.